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지난 5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신 고 전옥조 집사님 장례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삶의 엄숙한 교훈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십시다. 찬송가 집사님이 즐겨 하셨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순서지와 함께 나눠드렸는데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우리 순서지 오른쪽에 있는 시편 23편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성록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임은천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전옥조 집사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드리며 세상의 삶에서 떠나시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집사님을 생각하며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소망으로 평안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넣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우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옥조 집사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옥조 집사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 땅에 이주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던 집사님, 주어진 직장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불리셨고 그 일들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다했던 집사님, 항상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로 그 역할을 다하며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집사님, 하나님께서 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쳐주시리라 굳게 믿었던 집사님, 전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믿음의 본들을 보았음을 기억합니다. 60년의 짧은 삶의 기간이지만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안아주시고 집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 오랜 병마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아픈 마음,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 곁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함께 했던 전 집사님과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다 베풀지 못했던 아쉬움과 더 많이 사랑해 주질 못했던 후회와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전옥조 집사님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원한 평화와 기쁨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롭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이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셨나 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은 바로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그 희귀한 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신장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전신의 신경이 조금씩 마비되어가는 기리안베르라고 하는 기이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께서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로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손해보실 거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는데 병이 나으면 더 열심히 섬기실 때인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오늘 이 시간 우리 전 집사님의 소천 앞에서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전 집사님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아시지요?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 집사님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손해보실 일이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칼보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해서 수건들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전 집사님께서는 지난 5월 11일 59년 걸어오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이제 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얼마 안 되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힘 한 번 못 쓰시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기는 뭘 승리하신 겁니까? 오히려 세상 권력과 대적 앞에서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선언은 내용이 없는 empty, 공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 아닙니다. 패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에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승리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영원에 이르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땅 위의 삶,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힘 한 번 못 쓰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빛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전익조 집사님,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죽음이 끝으로 끝난다고 하면 암에 패배하셨습니다. 아직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만 안타깝게도 암의 세력에 의해서,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다고 하면, 영원의 빛에서 본다고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기셨기 때문입니다. 집사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기준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승리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추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에 우리 전 집사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전 집사님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아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다 흩어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실 때 혼자 가셨습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집사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 집사님은 결코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수고를 쉬라고 말씀하시며 맞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전 집사님은 결코 혼자 이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기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사셨기에 우리 주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던 주님께서 집사님을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전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남아 계신 유가족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 집사님, 사랑하는 아드님, 이 가족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하심,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전 집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서 집사님, 남아있는 유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아픔과 잃어버림의 고통 속에서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서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드님 가정,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전 집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승리의 삶에 우리 모두도 동참하십시다. 그 승리의 길을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적은 숫자지만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전 집사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길을 우리도 이어서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믿음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늦게서야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며 걸어가셨던, 고통 속에서 연단된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우리 전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전 집사님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집사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지는 신앙의 헌신이요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전 집사님을 고쳐주시면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참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하셨을 텐데, 전 집사님 더 오래 두셨다고 하나님 손해보실 일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이 슬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갖습니다. 가슴 아픈 우리 전 집사님의 소천 앞에서 그래도 주님은 여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선언에 동참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절차 외에도 하나님 인도와 도우심의 손길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드님 되시는 우리 전대석 성도께서 아버님에 대한 추억도 말씀해 주시고 또 광고도 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부족한 많은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보살펴 주셨던 바보 같은 아버지, 16년 전 친적도 없는 다재다랑 저희 세 고장만 와서 자기 자신을 덜 잊고 덜 먹어도 저와 어머니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자기 뭐 망가져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저희밖에 모르던 미련한 아버지, 벌써 아버지 떠나신 지 5주 되는 날입니다. 지금 어디쯤 가셨나요? 주님한테 가시는 길 마음 편히 가고 계십니까? 뭐가 그리 급하셔서 작별 인사 하나 없이 가셨나요?
아직 아버지께 보여드릴 것도 많고 아버지의 그 큰 은혜 보답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그리할 길이 없어 안타까움과 미련이 제 가슴속에 사무치기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병마와 힘든 투병 중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굳건히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던 아버지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너무 힘들었던 3개월, 쇠약해지신 아버지 모습을 태어나 처음 봤기에 저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해 저의 걱정이 자주 아버지께 짜증과 잔소리만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뭐 먹기 싫어 안 드셨겠습니까? 드시고 싶어도 안 넘어가니 못 드셨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저의 그 모진 말들이 가슴 미어지도록 죄송스럽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 아버지가 이때까지 저한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아버지가 작변해서 하지 못하셨어도 다 압니다. 그만큼 아버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다는 걸. 제가 마지막 인사 드릴 때 의식은 없으셨어도 소리내며 눈물 흘리셨던 아버지, 제가 해드렸던 말이 다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말들이란 걸 충분히 잘 알기에 모든 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이때까지 모든 아버지 짐 수고 이제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지호, 어머니 지호 엄마,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 제가 다 베풀며 이제 제가 방패가 되어 세상의 화살을 다 맞으며 지켜나가겠습니다. 그저 아버지 주님 곁에서 평안히 바라만 봐주십시오. 갑자기 생전에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니는 다 좋은데 잔소리가 많다고, 일점만 좀 하라고. 그러고 보니 아버지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도 구구절절 잔소리 같아 입만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3, 4년 동안 저 잘 키워줘서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저는 꼭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 아버지도 꼭 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생 다 목 아픈 아버지 은혜 꼭 보답해줄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다들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원 예배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날짜 잡고 공지 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57장, 주보와 함께 나눠진 순서지 357장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 집사님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고난과 아픔,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과 어려움과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며 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격려와 인도하심이 유가족들과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언제나 항상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바로 이제 장지로 가는 길에 저희 갈보리 교회에 들리겠습니다. 들려서 잠깐 이제 하관하는 화장이 앞둔 예식을 하고 이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집사님의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고 장기를 향하게 싸우고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가 있기에 우리는 헤어짐의 인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삶의 도전과 현실 속에서 용기 있게 주님 손 붙잡고 헤쳐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에 변함없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심하겠어요.